1절에서 14절인데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여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15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워야 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드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이 상황이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벌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번성했던 문화의 중심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 되고, 애굽에서 나와서 또 롯과 이별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사실 가나안 땅의 상황은 북왕국 연합 왕국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남왕국을 지배하는 북왕국의 도시의 시민으로 살다가 북왕국을 섬기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의 거주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곳에 오게 하셨냐. 우리가 지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정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줄, 나의 백성들에게 줄 땅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북연합 왕국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는 북왕국들이 지배해서 이 가나안 땅을 자유롭게 하는 그 역할을 아브라함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 400년 후에 벌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해 있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그 땅을 그때는 뭐예요? 실제로 가나안과 싸워서 자유민으로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이 진짜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사실 뭐예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유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성으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14장에
북왕국 연합왕국들과 남의 연합왕국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까지도.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이 허접하고 그들이 인생이 나쁘다, 니네는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세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물리적 혈통 이 구조 속에서 깨끗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부정한 자들도 있었죠. 포함되어 있었죠. 부정한 상황들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상황, 부정한 사건들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죄 많은 이 땅에 깨끗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죄 많은 이 땅에 파라 예수님의 혈통도 중간중간에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한 사람, 부정한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상황은 배경은 뭐예요? 깨끗한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혈통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에도 그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 과정 중에는 좋은 과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취할 때 그 취하기 위한 과정들은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긍정적인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불안 요소,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부정한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배제하고 삭제시키고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더러워, 지워버려, 딜레이트, 삭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나 그것을 판단하고 있지 하나님은 그 역사마저도 자기의 역사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윗의 또는 솔로몬의 또는 다니엘의 또는 예레미야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 그들의 스토리를 보면 좋은 일만 있었나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사실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나쁜 걸로 치면 누가 더 나빠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도 마지막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돌아온 그가 끝까지 이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를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다 깨끗한 자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인생이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끼리는 좀 불편해도 하나님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에 온 느부갓네살이 잠깐 정신이 혼미해질 때 돌아와서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한간에는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보낼 때 그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해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을 뭐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랬다면 성경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추측으로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게 잠깐이든지 뭐 진지한 고백이든지 아니면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거든지 아니면 짧게 하는 거든지 뭐
어쨌든 그 고백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방 왕조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방 왕의 고백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자들의 넘어질 연약함.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스토리를 보니까 전혀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좌충우돌.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한 방에 그걸 역전시켜버리잖아요. 뭘로? 이삭을 드리는 사건으로.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행위적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만 보면 한 90%는 실수를 했는데 믿음 없는 실수. 근데 마지막 이삭을 드린 그 한 방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 17장에 아브라함의 실수와 사라의 실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냐? 17장 17절 우리가 주일날 봤던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웃음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터무니없는 맥락 없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나는 지금 할아버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력이 다 쇠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8장 12절에 누구도 웃어요? 사라도 웃어요.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는 사라가 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둘 다의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앞에 우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속으로 웃었는데 더 걸렸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진 않고 핏이 웃었는데 뭐 걸린 거고 사라는 마음으로 웃었는데 또 걸린 거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사실 그 약함에 강조를 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핵심 구절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14절을 보면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약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고백인가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이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여호와 능하시지 우리가 늘 아는 거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 거다 걸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너가 노인이어도 너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이인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장난으로. 저 여호와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주님 능력이 있으니까 창조하시고. 근데 저에게 애기 하나 못 주시겠어요? 이런 푸념 섞인 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옆에서 듣다가 한 수 거둔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하나님이. 근데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사자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거는 주석에서도 아리까리합니다. 처음에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주어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 분이 아니라 또 세 명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왔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미스테리한 상황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냐, 세 명이냐, 둘이냐, 뭐냐, 하나님이냐, 천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이루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조합으로 자녀가 나와요. 하갈은 여종이라 튼튼한 여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하심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얘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사라는 아니에요. 본인을 알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본인을 안다고요. 본인이 본인을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를 몰랐어요? 본인은 잘 알지언정 하나님을 몰랐던 거지. 우리가 그런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을 되게 잘해. 근데 하나의 분석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분석, 상황, 환경 막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분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점, 이 한계, 자기 육체를 보고 상황을 보니까 안 돼. 이런 한계,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었던 이 한계를 사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믿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목이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의지. 의지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의지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의지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약하고 사라도 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저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내가 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약속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뭐 약속했어.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의지가 올라와야 돼요? 그 약속을 그렇죠.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의지라는 단어의 사전적 개념이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의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또한 결정 또는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 그러니까 뭐도 해야 돼요? 마음도 행동도. 내가 어떤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는 마음도 적극적인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과 함께 모두 행동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라는 단어예요. 또는 의지력. 뭐예요? 어떤 뜻을 세워서 이루려는 마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힘. 이게 의지력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의지 또는 의지력의 공통점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뭔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목적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걸 끊임없이 지키려고 마음을 쓰실까요?
그에 따른 행위가 나오실까요? 있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성취하려는 의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그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루려는 의지가 100%. 아브라함에게도 그 의지가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의지가 느껴져요? 웃었잖아. 그 얘기 뭐예요? 아브라함은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긴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다 받는 겁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겠다.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저 의지를 갖겠다고 한다면 저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통치하는 땅은 이거야.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 의지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의지를 그 의지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그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도 그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리 왔겠죠.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의지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감히. 그럼 누굴 건드리겠습니까? 우리를 건드리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의지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지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그 의지가 불타 올라와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이 의지를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의지를 뺏어. 상황을 통해 뺏어가요. 환경을 통해 뺏어가요. 끊임없이 불신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고 그냥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의지를 다 빼앗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의지, 완전한 의지, 그게 우리 가운데 DNA로 들어왔어요. 사람에게는 그 비전 의지, 비전 성취 의지, 약속 성취 의지, 예언 성취 의지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지들을 다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다 꺾어버려요. 상황을 통해 꺾어요. 사람을 통해 꺾어요. 환경을 통해 꺾어요. 계속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오도록.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모든 사람에게, 일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럼 선민 이스라엘은 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의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거야 라는 의지를 하나님은 당연히 갖고 계시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도 당연히 그 의지가 올라와서 함께 그것을 이루려고 뭔가 행위를 했을 텐데, 그 마음도 지키기 위해 뭔가를 했을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의지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를 갑자기 종으로 만들든지, 그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한다든지, 그들의 지위와 모습을 완전히 바닥으로 실추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의지를 꺾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고 사라를 웃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눌 때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평가. 자기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니까 자기 안에 올라오는 모든 의지들을 부정적으로 평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 때부터 사탄은 계속해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사례들이 있어. 그죠? 의지를 꺾고. 대표적으로 400년에 나오는 누구예요? 모세. 그쵸? 계속해서 아론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러고, 그죠? 막 이상한 짓 하고, 동역자들이 막 이상한 짓 해버리고, 그럼 막 뭐가 꺾여요? 같이 하려는 의지가 막 꺾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려고 모세에게 명령 줬는데 아론과 미리암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막 깨게 만드는 거예요. 아사리판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지도자들을 꺾어버리고, 선지자들을 꺾어버리고, 백성들을 막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지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의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자꾸 꺾는 거예요. 요즘에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역에 연합하는 일들, 오늘도 그 일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갔는데, 이게 큰 교회들은 연합 잘 안 하려고 해요. 물론 막 깨어있는 목사님들, 큰 교회 가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연합하려고 하죠. 지금 뭐 부산 세계로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큰 교단 총회 때 와가지고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 광화문 광장에 10월 뭐 27일 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랬던 적이 처음이에요. 총회 때 남총회 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연합을 호소하는 그런 일은 사례가 없었어요. 그분도 부산에서는 잘 나가는 목사님이고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자세를 낮추고 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연합을 이야기하시고, 또 큰 교회들 깨어있는 분들은 연합하는데 보통은 큰 교회 연합 잘 안 하죠. 왜?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은 크니까. 그 연합을 도모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의지를 꺾냐면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 막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DNA적으로 연합이 필요합니다. 원론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 의지를 꺾어버려요. 연합하려면 꺾고, 하나 되려면 꺾고, 계속 꺾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하고 서로 믿고 싫고 다 깨지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있더라고. 문제가 있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래 막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우리 안에 모든 문제는 드러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드러난 거지. 그 어떤 건 뭐예요? 다 자기 안에 결핍, 상처, 이게 다 문제였어요. 그게 있으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게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게 사탄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알아듣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르게 알아듣고,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사탄의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같은 언어 안에서도요,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장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게 참 어렵구나. 왜 이게 안 될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깨지고 안 되고 결국에는 사탄이 다루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하면 본인이 상당히가 버거우니까 그걸 다 깨가지고 각계전투, 자기가 다루기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인 거죠. 이래서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하도록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 듣기 전에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 붙들고 달려가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깨워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의지, 그분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깨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설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교회 사역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성장 안 해요. 신앙성장 어떻게 할 때 되냐면 자기가 안 하던 거 해야 신앙이 성장해요. 남이 안 하는 거 자기가 하고요. 평소에 자기가 안 해보는 거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부딪히면서 신앙성장합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 환경을 안정하게 만들어놔야 뭔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순간 퇴보합니다. 교회의 생리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안해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이건 교회 역사에서 나오죠. 교회가 가장 성장할 때가 언제예요? 핍박받을 때예요.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예요? 이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인정받을 때예요. 핍박받을 때 가장 살아있는 성도들이 나왔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AD 4세기 이후에 국교로 정하는 순간 교회는 빠르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편안해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교회 역사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역사를 알아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삶이? 불편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신약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16개국이라는 나라가 지중해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았고 지중해권으로 한다면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 속에 살았고 고통과 한숨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신약의 배경은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만 구약 성경의 3분의 2가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기 또는 21명의 왕들 중에 남왕국으로 치면 21명, 북왕국으로 치면 19명의 왕들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모세오경을 뺀 나머지 역사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편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 꼽으라면 다윗 시대인데 다윗 때 뭘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결코 샬롬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평안없잖아요.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는 전쟁은 안 했지만 온갖 우상 숭배가 솔로몬 40년 7일 동안 전국을 뒤덮었어요. 언제 평안했나요? 이스라엘은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늘 보는 묵상하는 성경의 백그라운드는 다 힘들었다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평안하면 죽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지 않아야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극단적으로 또 이런 인사를 했잖아요. 고난 충만하세요. 이 얘기는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지 알죠? 아, 나보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거구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거구나. 고난받다가 죽으라,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 어떻게 해야 더 생각을 하겠어요?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 조금 성숙한 신앙인은 왜 그런지를 한 번 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나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고지곳대로 고난 충만해서 이 말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숙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너무 흔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 듣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모드를 한번 생각해봐요. 모드. 나의 모드를 평안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삶의 모드로 살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을 안정감 있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안정되지 않죠. 지금 시대를 보니까 여러분들 수억 대 수백억 대의 사람이 삶이 안정할까요? 우린 경험이 없잖아. 안 가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아는 어떤 걸 보면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평안할까요? 절대 안 평안합니다. 그 사람 하루에 몇 시간 자게? 2-3시간? 왜요? 자기가 자는 시간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주가가 막 요동치거든요. 1원만 떨어져도 우리에게는 수천조예요. 주식이 하나만 떨어져도. 그들은 주식은 자는 동안에도 돌아가니까 돈이 숫자가 발 뻗고 못 잡니다. 평안할까요? 전용기 막 3-4대씩 굴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평안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빈살만이 정적들, 왕자들 다 죽이고 저 세상 보내고 왕이 됐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순번이 안 되는데 형들, 조카, 사촌형 다 정적 다 죽이고 미국을 뒤엎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평안할까요? 그 사람 왕 되려고 많이 죽였거든.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뉴스 보니까 비행기 가다가 납치당해서 온데간데 생존을 몰라. 왕자들이 막 그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짠하고 등극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으로. 젊은 놈이 새파랗게 젊은 놈. 왕이 계승 서열 밖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다 저 세상 보내고 왕이 됐어. 편안할까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늘 불안해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안정되게 한다고 막 불나방처럼 살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데도 왜 그걸 추구해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뭘 할지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며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제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한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